임영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면 간첩이라 그러던데.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나요? 누군지? 네, 가수죠? 네. 근데 이 임영웅 콘서트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임영웅 그 콘서트에 가면 참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그 자리에서 다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또 요 근래에 올해 들어서 암표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암표상을 잡기 위해서 우리 가수 아이유하고 또 임영웅 씨하고 또 여러 가수들이 함께해서 이 암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팬클럽. 네, 대표기도. 네, 네. 암표를 사게 되면 그 암표 산 그 사람을 팬클럽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수들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조금 줄여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영향력을 내 주위 이웃들에게 끼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우리 그 직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좀 너무나도 슬프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전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초대 교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고용을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직장을 다닐 때 종교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지만, 내가 직장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본대요.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했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예전에 교회가 사실 세상의 문화를 끌어갔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새로운 문물들이 항상 먼저 있었고, 그 놀이 문화 모든 것에서 앞서가면서 사회를 이끌었던 교회가 어쩌다가 이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뒤처져 있는, 그래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별 관심이 없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내 자녀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동네 제일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탕자의 비유하면 많이 이제 설교들 하시고 많이 들어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 아시겠죠? 라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거리시지만 속으로 나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아들 저와 저희 형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실 텐데 아버지 미리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아버지 참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한다면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걸 미리 나눠주도록 할게. 이렇게 순순히 하실 아버지가 여기 몇 분 계실까요? 아마도 야, 너 지금 정신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니? 그것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와서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을 보며 우리는 어쩌면 화를 내고 훈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에게 순수히 그의 몫을 주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잘 쓰면 좋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구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란 것이 그렇듯이 이제 전략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 쓰지 않으면 돈이 많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또한 돈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낭비하고 탕진하자 이제 자기가 거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또, 혹시 로또 사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지금도 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맡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도 하고 10분의 1 건축원금도 하고 10분의 1 구제원금도 하고 또 10분의 1 나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해본 적이 있어요. 나눔교회 있을 때는 교회에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떨 때는 정말 제가 받는 사례비를 깎기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로또를 맡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고백하면서 이렇게 로또를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고요. 제 결론입니다.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거저 주어진 건 어떻게 나가요?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거저 받은 돈들은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되던가요? 너무나도 쉽게 거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이 엉뚱한 데 가요. 그래서 이제 로또 맞은 분들이 가끔 이제 그 어떤 연구 결과였는데, 미국에서의 결과였는데요. 그 로또를 맞았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 이후의 삶을 조사한 그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뒤의 삶을 돌아보니까 전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족 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로또 맞은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진 이 둘째 아들 나가서 마구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마침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가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의 종처럼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품에 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울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외치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왜 하고 계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왜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그 당시에 신앙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1획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보수적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절대 주일날 아시죠? 저희 아버지 계셨을 때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습니다. 또 주일날 공차러 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그래야 축구를 안 하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 기도에, 새벽 기도에 빠지면 정말 득달같이 전화하셔서 야단치시고 그렇게 했던 저희 아버지. 한편으로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게 맞을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와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에 빠지시면 무슨 일이 있겠지, 급한 일이 있었겠지, 아프셨겠지.
전화 안 드려요. 전화하면 미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전사님들이나 집사님 통해서 전화해 보면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그럼 또 제가 전화하죠. 근데 잘 다녀오셨냐고. 괜찮다고. 이제 잘 회복하셨으니까,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회복하셨으니까 열심히 또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된다고.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빠지지 않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남들을 정죄해 버려요. 나처럼 해야 되는데 당신 나처럼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이제 죄를 범한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모임,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누구하고 친구로 지내셨냐 하면, 자기네들이,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도, 그리고 저 사람들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어도 저 사람들만은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어떻게 보였는가? 바로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그 이에 3절부터 쭉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럼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돼야 돼요. 자,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의 세 개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뭘까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잃어버린 아들 되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죠?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뭘 버려요? 잔치를 버려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되찾는 것이고, 그 되찾았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 알고 있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찾아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동네에 잔치를 벌여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세 개의 비유가 공통점을 세 개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비유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속에는 다른 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첫째 아들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죄송합니다.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때요? 28절에 뭐래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안 반기실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반기실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반기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큰일 났는데요. 가족 간의 여러분, 동생이 왔으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에게 이제 투덜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표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아버지께 이야기하는데 내 동생이 돌아온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깜짝 놀랐어요. 이복 아들인가? 이복 형제인가? 아니에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첫째 아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28절 뒤에 보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틀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동생이 돌아왔으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기를 권유해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따지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갔어요. 그죠?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어디서 뭘 하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둘째 아들 향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나는 찾으러 안 가겠다. 없으시잖아요. 다 찾으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잘 잤어요? 고마워, 잘 자서. 우리 하루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가면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저를 안아주시는 분 없잖아요. 하루는 내려가면 저를 꼭 안아줘요. 그것도 달려와서 안아주는 우리 하루예요. 네. 계속해서 젤리를 주기 때문에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뭔가를 드려야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실런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큰 아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 일만 해요. 밭에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거절한 적도 없대요. 근데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 이렇게 효자인데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벌여주지 않고 작은 아들,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작은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해야지. 네. 식당에 하수구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스테인레스가 까맣게 됐어요. 여러분, 이 그 반짝반짝해야 될 애가 시커멓게 돼 있으면 말 다 한 거죠. 그거 시킬 수 있어요. 집사님들한테 시킬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했어요. 뜨거운 물 틀어놓고 우리 서정사랑 둘이서 빡빡 닦았어요. 여기 지금 물 새는데 이제 들어가서, 예전에는 우리 박kun수 집사님이 열심히 가셔서 물 푸셨는데 요즘은 이제 저랑 서정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몰라줘요. 그렇게 애쓰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왜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 보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고 있냐고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목사가 돼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런 일 왜 하냐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요나처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니. 진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하신, 이 첫째 아들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을, 이 16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득 속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일생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설득에 반응할 사도 바울과 같은,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온다고. 제가 어저께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예요. 처음 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그냥 울어요. 울면서 누구예요? 그러는데 누군지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누구시라고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마디는 저에게 들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이번 주에 함께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너에게 시간을 내어줄 거야. 밥 먹자.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에 파묻혀서 옆 사람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